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저는 그것도 여러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김일성의 가부를 조사했어요. 여러분,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뭐 하신 분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할아버지가 뭐 하신 분 알아요? 예, 목사님이셔요. 또 김일성의 아버지가 뭐 하신 분인지 알아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강반석이에요. 우리 강식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강성이 좀,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뭘 했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진 들어가면 나옵니다. 마약 판매자라는 겁니다. 김일성의 삼촌도 목사님이셔요. 그 제가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요,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걸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8명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그래서 성도님 한 분이요, 예배 나오는 게 저는 막 그냥 가슴이 떨려요. 왜?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왜 새벽기도 못 나왔냐? 왜 저녁기도 못 나왔냐? 아니요. 영의 세계를 딱 알고 보면요,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자꾸 팔아간지 몰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도 바이러스 속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고 느끼게 하시는, 느끼게. 그게 믿음이냐? 아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요, 오병이어의 길을 기록하느냐? 이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었지 않습니까?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를 믿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일도 있다는 겁니다. 이 종교를요, 이 종교에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은 뭔지 압니까? 이 떡이 아니다, 보리떡이 아니고 내 살과 내 피를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 아들은요, 3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요,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른다는 것은요, 괜찮아요. 그게 뭐 여러분에게 안심을 준다는 얘기 아니고요, 예수님이 3년을 따라다니는데서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데 대하여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이 가치를 딱 알면요, 이게 세상 가치 속에서 믿음의 가치를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갈등합니다. 세상 가치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걸어갈 이 길은요,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성도에 설명할까? 잘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요, 이 답이 나와요. 2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십자가 지기 앞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1절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죽일 방도를 중인데 지금은 백성들의 인기가 예수님을 아직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는 한 여러분의 믿음 못 자랍니다.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고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요일날 뭘 한지 알아요? 못 박아서 못 박았어,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한 사람도 나서서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두가 다 동조하고, 제 아들 가운데 요한만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서서 그 마지막 십자가 달린 장면을 지켜본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아, 그런 느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같으면요, 십자가에 진다는 것이요, 그분이 그냥 지신 거지요, 나를 위해 지신 거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 졌다는 것은요, 내가 느끼는 마음을 그대로 느낀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 죽일 방도를 지금 연구하는 겁니다. 왜? 죽일 이유가 없는데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핍박할 이유가 없는데 핍박합니다. 아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면요, 이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는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근데 이걸 좋아할까요? 아니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요, 이 세상은 천국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이 세상의 아비가 막이니까 그렇습니다. 바른 기독교인이요, 장사하면요, 장사하는 모습이 달라요. 바른 기독교인이 결혼하면요, 결혼하는 생활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사실은 나 때문에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세상은 싫어요, 이게. 세상은 싫어요. 세상은 기독교가 싫어요. 왠지 모르면 싫어요. 예수님이 왠지 모르지만 싫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직도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2000년이 지난데도 아직도 싫어해요. 자, 우리 3절부터 보십시다. 6절까지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온람해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드디어 가룟유다의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유대의 대제사장과 그 성전에 일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왜 싫었을까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전에서 돈 버는 것을 중단시키고, 너희들 정말 죄가 많으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 했습니까? 누구의 자식이 됐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요즘은 목사보다 대단한 분이 대제사장인데요, 목사님 보고도 목사님 독사의 자식.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세리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 말.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너희는 상가 들을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으면 너보다도 배나 지옥죄 맞는다는 것은요, 너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한번 이 정보를 확 뒤집어 엎기를 원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판다는 의미보다는요, 이 예수님은 능력도 있는 분이고 굉장한 분인데 이대로 가만히 있다는 게 말도 아니야. 예수님을 만약에 이제 잡으러 오면 그냥 잡혀가지 않을 거고, 이제 마침내 확 뒤집어 엎어서 유대인들은 다 막 죽여버리든지 막 그냥 어떻게 한지 하고 로마 나라를 세우면 그 옆에 자기들은 장관이랑 만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성경을 보면 쭉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이었어요. 꿈.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7절부터 읽겠는데 13절까지 시작.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서 한 물도 한 독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제아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 자리를 만날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지금 6월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뭔지 알아요? 6월절 지금 행사하는데 6월절이 뭐냐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근데 6월절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양 잡는 거예요. 양. 근데 양을 잡는 게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뭐랍니까? 떡과
잔을 마시는 겁니다.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라 했는데 제 아들은요, 그러면 양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요.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다 하시니 그들을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빵이 나옵니다. 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빵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이요, 유월절 양고기예요. 그런데 양고기가 없습니다.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유월절은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양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쓴나물은요, 자기들의 제약된 삶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다 씻음 받는데 보십시오. 그들은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이,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가지고요,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내 일상생활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는요, 나란 존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란 존재가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뭐 생각하는지 알아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냥 일상에 지나가는 어떤 것 때문에 막 크게 다 메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생명의 신비로움을요, 어떤 종교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생명의 신비로움. 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이 풀립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드신 손은요, 놀랍습니다. 전 여러분 이걸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 있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제 어머니가, 그래도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해서 미안하지만요, 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한대요, 놀라운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머님이 직접 기도해서 낫게 했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한 번은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옛날에 그 맨롤 병원이라고 영주동 그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는요, 하루에 손님 한 사람을 공짜로 치료해 줍니다. 그럼 아침에요, 그 수녀 원장이 나올 때 1000명 이상 쫙 영주동 그 비탈에 사람 줄 섭니다. 줄 서면 이제 수녀가 쭉 지나가면서 한 사람만 딱 뽑아 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막 수녀가 오면 아야야야 막 죽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그 서 있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 있는데요, 수녀가 딱 지나가더니 나는 앞에 서 있는 거다 저 뒤에 있는데 수녀가 오라 하더니요, 나 데리고 가지고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길은요, 수녀가 풀려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난 지금도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엄마가 나보고 야, 아프다 소리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만 서 있으라 그래. 그래서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요,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다니까. 할렐루야. 전 신비하죠. 신비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아보세요. 오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래일까 말까 하지 말고 아래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좀 내놓으세요. 시원하게. 의심이 있으면요, 기도할 때 의심부터 탁 물리셔요. 예수 이름 의심 물러가 이러세요. 의심 찾아오셨네? 모셔드려서 하지 말고요, 의심 물리.
여시로 물러가.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인데요, 도와달라 이러지 마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한요, 믿음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도 그 죄거든요. 염려하는 거 죄예요.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딱 물리쳐버려요. 예수로 떠나가! 떠나가! 이래 물리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걸 주겠다는 겁니다. 제 아들은 이게 말귀를 못 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계속 2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4절부터 이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에 그중 누가 가장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긴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긴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날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조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요, 살과 떡을 주고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랬는데요, 제 아들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자기들끼리 막 다투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성만찬에 뭔 뜻입니까? 라고 묻는 죄가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안다면요, 제자들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오래 다니는데 이거 잘 몰랐어요. 성만찬 주니까 받아 먹는 겁니다. 진짜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의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딱 성만찬을 때 잔을 딱 마시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여서 이 떡을 나눴습니다. 매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너희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살라. 섬기는 자로. 내가 섬긴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가 나라를 맡기겠다. 나라. 내 나라. 이건 있을 나라 아닙니다. 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12지파는요,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상에 다한 지파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지파도요, 유대인들은요, 이미 유대인의 그 어떤 정통적인 족보의 제사상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레위 지파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상 반대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뭡니까? 그 로마가 아니고 그리스 헬라가 지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로마가 지배했거든요. 로마 지배했는데 헬라가 지배하는 동안에요, 제사장 가문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제사장은 정통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도 다윗의 가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금 쉽게 말하면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이때 12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요, 할 나라를 다스리는 상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의 피로 사신 사람은요, 앞으로 왕노릇 할 날이 옵니다. 별로 얼굴이 반가운 얼굴이 왕 같은 기분 가지도 주님,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가서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감동 좀 하세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노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앞으로 바라볼 꿈이 크다면요 이 믿음의 길을 각 갑니다. 이게 이 땅의 가치하고 비교될 정도 같으면요 이렇게 믿음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종교가 더 좋으냐? 종교 아닙니다. 이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가는데 몇 명 갔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바라보니까요 이 땅의 것이요 그까지 것이에요. 진짜 그까지 것이에요. 그까지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미는 있는데요 여기에 삶의 가치를 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저절로 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돼요. 어느 날 이게 딱 정리가 돼요. 여러분, 가족 개념과 직장 개념과 경제 개념과 이것이요 믿음 안에서 정리가 될 날이 옵니다. 아,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믿음 안에서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보통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가 아니고 베드로는 뭘 체험했냐면요 빈배가 만선된 걸 체험했거든요. 네? 예, 참.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안동에 차주는 사모 같은 분이 없다고. 누구도 못 따라온다. 와, 대단한 분이라고.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뭘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빈배가 딱 채워질 때요, 얘는 베드로 잘 보십시오. 빈배가 만선될 때요 저는 주님 앞으로 12조나 13조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소가지가 미안합니다. 저는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오소이다. 이거 뭡니까? 주님이 어떤 분가 이제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몰라봤던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주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요 딱 엎드려 버려요. 성경 잘 보세요. 그 앞에 엎드렸대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오소이다. 이 말은요 떠나기를 원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요 그분 앞에 완전히 압도가 돼가지고 있기가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떨려 느낀 적 있어요? 떨려. 진짜 그분 앞에서 떨려. 그러니까 이제으로 나가 사람을 취하리라니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갔어요. 그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베드로가요 오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 따라합시다.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다. 믿음이 자라는 과정은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믿음이, 여러분 애들이요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보면요 부모가 숨통 막힐 때가 많아요. 숨통이 막힌 게 아니고 내가 왜 저걸 낳았는가 싶어요. 그렇게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안 버려요. 왜? 자라는 과정이거든요. 믿음도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라는 과정을요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게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애들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중된 자가 딱 먼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은요 그것도 계속 주장하면 안 됩니다. 먼저 될 자가 많죠, 당연히. 근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는 거죠. 먼저 된 자는 다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많이 있다는 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보십시오.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보십시다. 이렇게 앞으로 왕노란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지 겁니까? 여러분, 땅의 것을 아무리 봐도요, 양이 안 차야 됩니다. 제가요, 지금도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박태준 회장님이요, 예천공항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정치할 때입니다. 정치할 때. 그분은 이제 정치할 때고, 저는 이제 목사가 전사가 됐는가 해가지고 목사가 돼 안동에 왔어요. 안동한데 박태준 회장님이 그 예천공항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앞을 지나갔으면 진짜 인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직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지나갔는데 딱 느낌이 와요. 참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저분이 예수 안 믿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제가요, 믿음이 시원찮을 때는 그분이 하늘처럼 보였어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생각이 돼요. 근데 믿음의 눈 딱 뜨는 순간에요, 예수 안 믿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하게도 이 박태민 회장님이 나중에 그 일본 가서 자기 딸이 했답니다. 나는 종교가 철이다. 철이 종교다. 그렇게 말한 분이에요. 그런데 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아버지 남는 게 뭐냐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일본으로 피신했어요. 그때 딸이 부탁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참 귀하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요, 집사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자부심 못 느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이런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자부심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자부심. 여러분, 세상이요, 어느 날 정말 안 부러워요. 근데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세상이 조금 대단하게 보이지만요, 어느 정도는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우리 안동시장님이 우리 기독교 이 모임에 참여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계신데요, 시장님이 들어와요. 어떤 장로님 앞에 서가지고 그래서 이런 장로가 있어. 여러분, 내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제 앞에 왔으면 장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것도 가지십시오. 자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 제가 떠나가면요, 시간의 문제죠.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돼요. 제가 있나요, 하나님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힌 거예요. 무슨 은혜 받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혓바닥 빼가지고 맞을 혓바닥이 많아요. 찬송으로 부르면 됩니까? 진짜 귀한 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찬송이요, 옛날에 싫었어. 왜 싫은지 알아요? 너무 길었어. 리듬감도 없고요, 주 예수,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이건 귀한 것을 없네. 참 이렇게 흉내내는 게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천정기 집사님이 이 찬송을 자주 부르는 거 보니까요, 그 은혜가 돼요. 야, 이 찬송의 가치를 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근데 없네 하면 속으로 맞네. 그런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딱 자리 잡게 해달라고 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만 교제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거든요. 네? 믿음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다. 3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오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인다고 부인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요, 이 주님과 따라다니면서요,
기도 생활이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기도 없으면요, 마귀가 밀급으로 까부는 거예요. 밀급으로.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가장 클라이막스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합니다.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열리는 겁니다. 둘째는요,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기도의 큰 양대 산맥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처음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약하니까 하나님 믿음 주려고 하지만요, 믿음 어느 정도 됐으면요, 회개 없으면 절대 응답 없습니다. 회개 있으면요, 모든 응답이 다 와요. 근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요, 이제 주님의 뜻에 완전히 한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걱정하는 건 맡겨보십시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보다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 구원하는 사건은요, 창세전에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예배된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계획보다 완벽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왜 내가 그렇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에 부치도록 살고 살면서요, 그들은 우리 다 도와주다 갑니다. 아무것도 그들은 남는 거 없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참 불쌍한 인생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유롭게 적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은 우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주인은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7일 다 일하지 않고 6일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왜 그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하는 시간 좀 줄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조금 줄여서 이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요까지 뭘 하겠습니다. 지금 다 하려니까 시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자 39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할로 따라갔더니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더지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냐. 여러분이 지금 정확한 여러분의 신앙은요,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이 제 아들이요, 이 기도는 뭐냐, 영적인 실제 삼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던 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내 삶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많은 걸 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만큼만 하세요. 생각할 만큼만 하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오늘 저녁에 몇 명이 나올지 몰랐지만 그래도 성도 한 명이 나와도 귀한 거야.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성도가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즘 주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저렇게 귀히 보시겠구나. 때로는 눈물이 왈칵 나는 방금 기뻐요. 그렇게. 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거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두 가지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내게 다가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이 있다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몸이 있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내 몸을 쓰면요, 나중에 예배당에 앉아서 뭐 하냐면요,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여러분 피곤하면요 설교도 안 돼요. 저도 앉아서 기도하면요, 너무 피곤하면요 기도 반 졸음 반 합니다. 하나님의 불쌍이겠지만요, 우리 몸도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됩니다. 이 몸을요 주님의 뜻대로요 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은요 성전이에요. 주님과 함께 다니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의 주어진 걸 잘 관리해 보십시오. 더 많은 걸 맡겨요. 할렐루야. 이 몸과 주의 뜻대로 살면요, 나이 드셔도요, 하나님, 모세가 좀 실수했지만은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고 길이 새하지 않다. 저는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하나님 주셨는데 왜 차별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요 똑같은 조건으로 보시는데요, 그들의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여러분 눈이요 탁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셔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딱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